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고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약 10차례 정도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때를 따라 성경을 풀어주시고, 때를 따라 먹여 주시고, 때를 따라 잡수기도 하시며, 어떨 때는 계획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기도 하시고, 유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제들에게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인자는 있느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거듭 믿고 확신토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 후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성령에 관해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에 보면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24심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인데, 그리고 다음 절인 9절에서 예수님은 성천하십니다. 자, 왜 성경은 이토록 성령, 성충만 받을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마지막 간절한 손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마귀가 득실거림을 알고 있고 죄악과 유혹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싶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토록 강조하신 겁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또 바울이 이렇게 성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능력을 주시려고 그랬겠는가? 정말 믿는 자가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도대체 무슨 능력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천천히 한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 약속한 것이 성령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입힐 때까지 우리가 옷을 입듯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유언에 따라 위험에 가득한 예루살렘,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이 자기도 잡아 죽일 수 있는 위험에 가득한 예루살렘 성에 계속 머물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대망하다가 다 성충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생기게 된 거고, 오늘 우리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많이 임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하면요, 구원의 확신과 담대케 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다 잘 압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예수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합니다. 왜? 믿으면 구원받으니까요. 그런데요, 제자들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가룟유다 빼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고 물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예수님 질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요로 시몬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시니라고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에 만족하셔서 칭찬하십니다. 제 아들은 예수를 더 믿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제 아들 보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남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성경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담대하게 우리 죽어도 주님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아갈까 봐서 그러면 날 살려다 도망칩니다.
상황이 그죠? 별 문제 없을 때는 큰 소리 치고 정말 죽어도 주님 안 부릴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니까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치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는데 상황이 바뀌면 또 실수하거나 또 넘어지거나 또 우리는 닥치거나 하면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야?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왜 이렇게 불공평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 그러면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후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변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이 확신 넘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외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 많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때 그는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라는 확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믿음이 확신 넘치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담대하게 되고 사역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염려에 사로잡힌 자, 두려워 떠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을 이 코로나로부터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애를 쓰고 있고 많은 공직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성공적으로 좀 막아가고 있다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정상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위험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소리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리한다거나 할 때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의료 모든 이는 시설이나 의약품이 미비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성령 충만 크리스찬들은 더욱 뭐 힘쓰고 기도했고 그들 치료하며 그들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일러줍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수칙 그렇지 모범적으로 더 잘 지킵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코로나부터 건져주고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더 기독교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정말 능력과 사랑 많은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승리하는 주의 군병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믿기 전에는요, 뭐 적당히 남을 쏘이고 거짓말하고 뭐 적당히 이래도 세상 사람도 그런데 뭐 하면서 죄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것이 마음에 걸리지요. 그래서 거짓말한 것도 회개하고 쏘인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어떤 계제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짓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또 짓습니다.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천 악을 행한도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인간 속에 되어 있는 죄성, 본성, 자기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을 탄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몰래 막 그런 거지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적당하게 신앙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정말 승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순결교회인데 순결한 성도 되고 싶습니다. 찜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한 매달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지켜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 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연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과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수양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혈수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 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말씀. 자, 우리가 성경에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다 지키기 쉽지 않지요. 그 중에서도 참 지키기 쉽지 않은 것이 몇 가지만 우선 보면요,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수 사랑 고사하고 부모 사랑도 안 되잖아요. 형제간의 사랑 잘 안 되잖아요. 형제간의 질투, 시기심, 어떤 때는 막 무서울 정도로 그런 게 너무 많지요. 아니 가족 사랑도 안 되는데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알기는 아는데 원수가 주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헐벗거든 입히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의 결심과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되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 힘입을 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마귀 자격된 우리를 살리시리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을 휘어잡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서대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죄 없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운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죠. 요는 돈이다. 돈. 이것은 예나 지금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 입은 성도들은 유무상통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부듯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을 행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 사랑 명령인데 가족 사랑도 안 되네요. 형제 사랑도 안 되네요. 성도 사랑도 안 되네요. 하나님, 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좀 힘을 주세요.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고 이로부터는 능력 힘을 통해 가능한 줄 알아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정말 자기 사랑, 가족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함으로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요, 기쁠 때 있는가 화날 때도 있고요, 아니 감사할 때 있는가 하면은 원망불평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이게 불가능한데 성령 충만, 위로부터 능력 힘입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온몸은 피투에서 상처투성입니다. 그런 상태로 착고에 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짜증낼만 하고 원망 불평을 하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사랑 안에 맞아요? 능력 안에 맞아요? 왜 이렇게 날 버려두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그 아픈 몸으로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교회에 참 열심히 있는 좋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늘 그런 평소에 손을 좀 가고 있어요. 좀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 좀 잘 무장되고 이는 이야기 많이 듣는데 좀 나도 좀 그런 사람 좀 만나보고 싶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날이 꾸물꾸물해요. 우산을 가져갈까 말까 그러다가 또 비 안 오면 우산 짐이 되니까 그냥 우산 두고 성경 지키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1km 정도인데, 그런데 중간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천막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자꾸 다가오니까 계속 피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이 고민이에요. 그런데 양복
많지도 않은 양복인데 싹 다리 입고 왔는데 그냥 나서기도 그렇고 쭈삐쭈삐 안 가길 수 없고 있는데 한 청년이 믿는 사람들은 군뱅 같으니 하면서 막 그냥 시시하게 막 우산을 쓰고 걸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 예수 믿고 그만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보게 청년 불렀어요. 예? 나 어느 교회까지 좀 대줄 수 있어요? 예? 그러죠? 하면서 우산을 가지고 그래 받아주면서 저 이 우산 여분인데 쓰시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충만, 기쁨 충만입니다. 그 장로님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닌가 싶어서 집사님이 세요 물었어. 아닙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나 교회 나간 지 2달밖에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달밖에 안 다녀도, 아니 일주일밖에 안 돼도 성충만 받으면 능력 충만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충만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환경, 여건이 어떤 상관없이 기쁨 충만, 감사 충만했다고 다 고백할 겁니다. 그 말이 믿어지고 자기도 그랬다고 정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 충만해지는 겁니다. 감사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면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그렇고 누가 그래서 그렇고 이유 따지지 말고 내게서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여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문제 많은, 정말 살맛 안 나는, 정말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민거리 많은 세상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먹든지 마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도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내가 살고 봐야 교회도 있고, 내가 살고 봐야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그런 생각을 보통 사람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병 안 들어야 되니까 교회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나부터 건강하게, 나부터 잘 사고, 내 복받을 교회 나왔는데 나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있다가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교자가 탄식하며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는 그는 심령으로 순교하는 거지, 탄식하며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고, 살아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살려고 성령 받기 전에 도망치던 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는 주와 복음을 내서 목숨을 내걸고 일하다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성충만 받고 주와 복음을 살 때 그렇게 살면서도 그에게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다 온 성도들의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살아 죽으나 내 몸에서 그를 존귀케 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여러분들 이만한 능력, 어떤 능력이 임할까요? 그것은 권세 있는 복음 전파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 아들은 예수님 통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만은 예수님 잡히고 난 후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전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따른 제자라는 것을 숨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변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먼저 한 일이 뭐냐? 전도 설교 먼저 한 겁니다. 성령 충만 처음 임할 때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 각 나라 말로 막 그냥 모인 120명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6월절 때 많은 이스라엘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듣습니다. 저 사람 독일어 배운 일이 없는데, 저 사람 영어 통 모르는 사람인데 왜 영어를 저렇게 잘해? 왜 독일어 유창하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상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야. 그 몰려든 사람 앞에 베드로가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일이 정연입니다.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나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무리들이 베드로, 요한 쟤들 잡아가지고 너 다시 예수 전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내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이 따랐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귀 쫓겨가는 일, 많은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 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죠. 이외에도 우리가 성충 받으면 은사도 받게 되고 이런저런 많은 유익한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성도답게 살고 하는 이는 것이 우리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의지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 신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성령 충만 받기를 그토록 소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늘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영육간의 삶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덕을 세우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다운 성도, 멋진 주의 군병들, 멋진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